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도 같이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금요기도 때 와서 오후 예배 때도 그런데 찬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참 하시는 그런 를 느끼시기도 할 텐데요. 우리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인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인도에서 오신 우리 한국의 수원에 있는 기도원에. 근데 칼자국을 보여줬어요. 칼자국을.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이제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를 박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자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도가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인도 힌두교라든지 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때로 이 기독교의 적대적이거든요. 이슬람은 적대적이죠. 기본이 적대적이고, 힌두교는 교리로서는 적대적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힌두교도들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막 힌두교도들 중에 수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몇십 년 동안 팔을 안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이제 어떤 종교적 어떤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을 몇십 년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만 남아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남다르게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헌신됐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어떤 뭐 진리에 이를 것처럼,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인간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드는, 괴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신에게 감동돼서, 여러분 힌두교 축제 보면 사람들이 막 색깔 칠하는 거 봤어요? 가루 뿌리고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흰색 마귀떼 같아 정말 보면은.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이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오늘 저는 우리 찬양팀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나 반주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또 헌신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에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게 은총을 많이 입도록 더 축복된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마음을 마음껏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며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 이 은혜의 정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귀신들의 농락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 하나님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영감의 찬양으로 주님 우리를 은혜의 궁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러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인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찬양과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남녀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더욱 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아버지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이들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러한 축복들이,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열매들이, 놀라운 주님이시여 은총들이 하나님이 넘치기를 원하며 이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이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영감의 찬양이 1년 내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주일에도 하나님의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의 찬양 속에서 주님이여 억압하고 괴롭히고 더럽히며 하나님이여 이 괴롭게 하는 아버지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삼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멍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베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돌보시는 주님,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걱정, 내 삶의 걱정, 또 마음의 짐들을 맡아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걱정, 가정의 걱정, 국가에 대한 우리의 염려들 다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득한 까마득한 하나님의 아득한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도 견뎌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결국 돌이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고, 영혼이 곤비하고 지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주 바닥에 붙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납작한 것 같이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소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둘른 시간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마음의 아버지 짐들을, 우리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부담들을,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맡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새 두 마리 아버지 아나사라연의 아버지 달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않나고 주님 말씀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낙심한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셨죠.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 동남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곳을 기도의 재단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한 해 동안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환자들, 환우들 고침을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평안히 주님의 집을 출입하다가 복된 그런 마무리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저희들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터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도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손, 주님이시여 권능의 주님의 손, 치료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의 옷깃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의 근원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재단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병 고치는 주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적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병든 자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실망에서 고쳐주시옵소서. 깊은 낙심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우울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불면에서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에서도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절과 류마티스, 주님이시여 각종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눌한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정신이 흐린 것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 호련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세에 대한 본문을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모세.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나 다윗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에서 여러분 자유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모세가 이제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장면이 이제 2장 11절부터 나왔어요. 그 앞에는 이제 모세가 잉태되어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아주 고생을 할 때,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가게 됐던 것은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 처음 먼저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었는데 애굽 이집트입니다. 예. 여기에 갔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사실 요셉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처음에는 종도 되고 또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애굽과 또 주변 이 가나안, 여기는 가나안이고 여기는 애굽인데 이제 대기근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수십 년 후에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십 년 뒤에 일을 아신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대기근의 시대에 이 세계를 구할 역할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의 사람을 써가지고 이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기근 7년간의 무지무지한 기근이 먼 미래에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고 기근을 면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할 때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도 덤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죠. 정말 믿음이 1대, 2대, 3대를 가니까 아브라함 밑으로 1대, 2대, 3대를 가니까
그 당시로서는 세계를 구하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믿음이 1대, 2대, 3대를 가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유럽 기독교 문명, 또 유럽 미국, 그죠? 유럽, 영국, 미국, 이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예, 기독교 문명이, 물론 간단하진 않지만, 거기서 이 세상을 살리는 큰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금방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얼마죠?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예, 80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 거는 불과 짧은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전까지 세계 인구는 말이죠, 1800년 정도까지 한 10억이나 20억인가, 또 굉장히 지금보다 엄청나게 적어요. 10억일 겁니다. 엄청나게 적어요.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근데 불과 한 200년 만에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인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인류는 수천 년간 인구가 이렇게 밑으로 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0년 만에 인구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이 폭발이 일어난 거는 왜 그러냐?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먹을 게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먹을 게 풍부해졌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병들을. 그전에는 웬만한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죠? 애들도 죽고, 일찍. 수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있고 양식이 생긴 거예요. 이 세계 위에. 근데 이것이 결국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유럽에서, 영국과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이.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류가 전에 없던 흥왕함을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흥왕함. 엄청난 풍요를 우리가 옛날에는 수없이 굶어 죽고, 수없이 여러 가지 각종 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일찍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인구가 이 세계 그 기독교 문명이죠. 구라파 유럽 영미의 이 문명이 세계를 끌고 가는 동안에 세계가 풍요해진 거예요. 세계가 엄청나게 풍요해지고 먹을 게 많아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세계 문제는 많았겠지만은 그동안 그래도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 시대는 바로 이 유럽과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이 역사 속에 이 인류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예요. 삶이. 그전에 비참한 삶이 많았다. 훨씬 지금보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풍요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가 복음도 이 유럽을 모판으로, 또 영국과 미국을 모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장된 시기예요. 지금 200년이.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먹을 것이,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온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서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 시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지금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 문명이 이 세계에 준 혜택, 그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이 물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부해지는데, 이 물이 가는 곳에 죽은 것을 살린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들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거기에 주변에 나오는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뭐 예수님보다 한 400년 그 전에 이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이제 복음의 시대겠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누린다 하는 거 크게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책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그렇죠? 책 제목이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물론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주로 됐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많은데, 우리 일찍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초가 됐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시면 앞에 한성 감옥이 나요. 한성 감옥. 한성 감옥. 한성이 서울이잖아, 옛날에. 그죠? 한성 감옥. 한성 감옥에 청년 이승만이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 말에 여러 가지 나라가 이제 잘못된 모습이 많았고, 또 외세가 위협을 하는데 나라는 부패하고, 이제 그 왕조가 그거를 해결해낼 능력이 없고, 이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눈 뜬 사람들인데요. 세계의 정보를 그래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공화국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조선 200년이고, 그죠? 조선 500년이죠. 조선 500년.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 왕조가 수천 년 왔잖아요. 이 왕조가 수천 년 온 나라에서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니고 이렇게 선출해서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수천 년 동안 왕 밑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이게 깨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공화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앞선 사람들이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 반란 일으키는 불순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적인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승만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전도도 막 하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그 씨앗은 한성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된 거예요. 거기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고문을 막 당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배제학당을 다녔어요. 이 서양 선교사님이 세워서 서양 공부를 하는 배제학당에 가서 서양 지식과 기술은 내가 배우지만 내가 동양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노너맹자, 공자 이걸 배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는 노너맹자, 우리 동양 사상을 가지고 이 기술과 이런 지식은 내가 서양 거를 배우겠다 하면서 배제학당을 다녔어요.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양의 지식과 이런 거는 받아들였지만
기독교는 이제 마음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당할 때 너무 고문을 당하니까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그냥 편안한 감옥이 아니고요. 우리 그 춘향전에 나오는 칼이라는 거 있죠. 이 널빤지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목만 내놓고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고개를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편한 겁니다.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널빤지에 여기 목만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뭐 누울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시간이 되면 불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옆에 칼을 안 찬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그랬습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옛날에는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고생을 하면서 이 성경을 넘겨주는데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부분을 읽는데 자꾸 이제 그게 자기의 처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하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위하는 이제 젊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가깝게 느끼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그때도 벌써 이제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해달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은혜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전도하신 이야기인데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스포일러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책 안에 있는 그 일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이기 전에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벌써 이제 복음으로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선각자들이죠. 선각자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한 역할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노령에 있었던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대통령을 너무 이게 이제 평가가 너무 야박해요. 그런데 그거 빼고 이 국가를 준비하고 세우고 또 해방 독립하고 한 수많은 그 일들 속에 정말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배울 점도 많고 감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셨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나 또 다른 크리스찬 지도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낳아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이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기적의 나라잖아요. 바깥에서 볼 때는 기적의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라는 것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 2000년도에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제가 이걸 처음 알아서 2000년에 제가 영국을 갔거든요. 목회하러 영국을 딱 갔는데 바로 옆집에 사람이 저 인도 쪽 사람이에요.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 스리랑카인지 그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딱 만났는데 그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마당 쪽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말이 이제 우리 코리아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예, 부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코리아가 너무 발전을 했다. 예, 옛날에는 자기들이 좀 도와주고 이러는 나라였는데 지금 코리아는 너무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 막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저는 처음 듣게 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못 들었어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살기가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게들 많은데 이런 동네에 가면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이제 그게 일하러 온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나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한국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에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했다고만 다 된 건 아니죠. 이 지도자들이라든지 이 리더들이 잘 한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점수가 너무 약해요. 이게 우리의 지금 고쳐야 될 점입니다. 한국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멀리서 떼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갑자기 뭐 이렇게 뻥 하고 그냥 우리가 일만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됐겠어. 옛날에도 일 열심히 했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그죠?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일을 했죠. 왜 일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지도자들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도자들을 좋은 관점에서 뜯어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과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에 훌륭한 위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같았으면 미국 같았으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존경이라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일으키는데 좋은 역할을 한 거를 기억해 주면서 그 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존중을 해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나라를 말아먹는 지도자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피를 빠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아주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은 지도자들도 세계에 많아요. 특히 후진국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합시다. 좋은 지도자들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우리 그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교회 재단들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의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축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와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 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과거에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통과하면서 이 땅이 정의도 더 온전해지고 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물 속에 강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에스겔의 생수의 강의 환상 복음의 강이 흐르며 하나님 복음의 강이 흐른 곳에서 하나님이여 풍부하여지며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듯이 그러한 아버지 큰 시대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인권을 갖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미리 아버지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선각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이렇게 기초를 튼튼한 기초를 세워주시고 또 역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주님 역량을 가지고 또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많은 선한 일들을 아버지 예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 하나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을 또한 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찬 삶을 살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며 위태로운 시간도 가졌지만은 그 믿음의 아버지 그 시련도 통과하면서 그 집안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세계를 구원하고 그 시대의 큰 아버지 문제와 난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의 참 은혜의 선물이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는 훌륭한 또 사람 아버지 모세를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또 이기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루시고 이스라엘 집안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루신 이러한 역사들이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주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여 간신히 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한 해 한 해를 주님 벅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겪지만은 주님의 이 믿음의 삶을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으로 길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복을 끼치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곳에 나온 청소년들 아버지여 또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여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에 조금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쓰임을 받는 그 이제 자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22절까지를 봤는데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마 뭐 때리거나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같이 일을 하고, 지금 이 모세 아주 특별 케이스로 아기 때 물에 던져졌는데 이제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자를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잖아요, 그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모세 친어머니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유모로 와서 모세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마 교육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어릴 때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쭉 성장을 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신분이 높을 거 아닙니까? 신분이 높아요. 제가 그 대형 박물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높은 여기 지금 이때 나이가 40이거든요. 40, 40. 이 40이 되기 전에 벌써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20살 뭐만 돼도 활동을 하기 있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이 고위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사령관으로 나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데 주변 나라들하고 애굽이 전쟁을 할 때 사령관으로 나간 적도 있다. 그런 기록이 일반 역사에도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 사람이 뭐 감독이든지 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그래서 정의가 마음이 격동된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그만 쳤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세다고 해야 될까? 한참이고 뭐 군인도 했고 뭐 훈련도 많이 받았겠죠. 그 사령관이니까 그 궁중에서 특수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분야에. 그래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췄는데 그 다음 날 또 갔는데 이제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이게 딱 보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한지가 이제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렇게 오히려 나오면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위협을 한 겁니다. 위협을. 내가 안다. 너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 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실제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그걸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자기 동족이라고 보호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딱 되면서 이제 바로도 모세를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된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애굽의 높은 신분에 있다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딱 찍히고 이제 그걸 피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 미디안이 있고 뭐 또 옛날이니까 이제 지금의 지명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애굽에서 멀리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모세가 그곳에 있는데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이제 그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여자 목동들이 이제 양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십보라가 있어요. 나중에 모세의 와이프가 되는 사람. 여자 목동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남자 목자들이 또 자기들 양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목자들이 이제 힘이 없는 여자 목자들을 밀어낸 거죠. 꺼지라 그러면서 우리 먼저 먹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걸 밀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했죠? 모세가
구경하고 그냥 구경만 했나요? 오늘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 목자들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목자들한테 얘들이 먼저 왔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실랑이를 하고 좀 이렇게 뭐 밀쳤거나 뭐 주먹이 한두 대 오 갔는데 이제 모세의 압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물러가고 이 여자 목동들이 물을 빨리 먹인 거예요. 먹이고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모세 장인이 되죠.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늘 번번이 밀려서 물을 빨리 못 먹였는데 오늘 이상한 애굽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유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왜 그냥 나 데리고 와라 뭐 식사라도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초대를 받아서 그 나중에 장인이 되죠. 여기 르우레라고 돼 있는데 다른 이름도 있죠 성경에. 그 모세의 장인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죠?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일꾼처럼. 그리고 마침 딸도 있으니까 이제 결혼도 시키고 사람이 우리가 괜찮아요, 굉장히.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또 집에 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 집에 보면 정착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세 가지 사건이 지금 모세에 등장하면서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한테 맞는 동족을 구하고 물론 거기서 불상사는 났지만 이제 그 약한 사람 도와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준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샘 물가에서 먼저 왔는데 밀려나게 된 여자 목동들을 도와준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죠? 모세에게 이 정의감이 있어요. 그죠? 모세가 정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불의한 것을 고치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을 안 억울하게 하고 그죠?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그 정의롭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을 죽게까지 한 거는 좀 실수겠죠. 실수고 뭐 그럴 뜻이 없었지만 뭐 또 불행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정의롭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정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의로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정의로움을 가진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크게 쓰실 때 이제 정의감에다가 다른 거를 추가를 합니다. 다른 걸 추가를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만 할게요. 그럼 10분만 더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기본 마음에 좋은 마음의 어떤 바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야곱같이 이렇게 꾀부리고 조금 간사한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해서 바꾸시지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에 보이는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좋은 바탕이 있는데 이게 모세에게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의감을 가진 사람, 그것이 참 필요하다. 정의감만 가져서는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나 정의감이라도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감. 이 정의감을 가진 모세의 모습하고 우리가 이제 닮은 모습들이 요셉이나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다윗과 요셉의 그 초기의 모습 속에 보면 사람들이
간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정직해요. 다윗 때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다음에나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약간 미움도 받아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이거나 이렇게 간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보이고 모세에게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많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만큼 하게. 이 정의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한 그 자세, 그것을 잘 가져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더 발달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좀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로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크게 쓰실 때 좋은 바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정의롭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혹시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의로운 그러한 자세로 또 정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도 정의가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아버지 정의로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은 그가 어려움에 있는 자기 동포를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억제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을 봅니다. 또 자기 동포들 사이에서 아버지 잘못한 일들을 제재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피신하고 먼 나라에 갔지만은 우물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약자들을 도와주려고 나서서 그들의 도움이 되므로 아버지 모세가 르우엘 이드로의 사이가 되는 아버지 그러한 길이 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정의로운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의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정의를 아버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이익이나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정의를 아버지 저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정직한 아버지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감을 가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를 기뻐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정의로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모세의 이 정의감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여 정직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곧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여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고요. 예. 개인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송 하나만 부를까요?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 우리 이거 부르고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들 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 한 해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우리를 변함없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이름 예수, 우리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이 밤도 내가 부르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나라 이 사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보름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벌써 이 새로운 시간에 한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나 두려움, 하나님 우리의 겁나는 마음, 또 우리의 상심한 마음, 우리의 낙심한 마음은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주의 성도들 가운데 속사람이 하나님이여, 속사람이 연약해진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여 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비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이여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섬김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오류동 남부교회를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주님이시여 그늘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내를 살아갈 때 주님이시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가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토에 붙은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낮은 곳에 처하고 구릉 위에 떨어진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에게서부터 원수에게서부터 구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요, 주님 우리를 소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 아래 의의 도구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하나님의 주님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경험 속에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